구약성경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18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33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1935년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 각 나라에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세워졌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심리학을 전공한 갤럽이라는 젊은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분석해 연구하고자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럽 연구소라는 것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행복.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죠. 갤럽은 다시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TV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종교적 체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 체험을 한 신자가 행복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을 가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모세의 고백이고 바램이고 동시에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차례대로 그 지파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축복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어쩌면은 성급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죠.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고 이제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송구인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상황인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송구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선언하고 확신을 가지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해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막다른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적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러나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어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확신하며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도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르는 어려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영광스럽게 위엄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장 살기 위해 기본적인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약 40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시는도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오늘날 영적 광야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광야 생활과 같다고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요, 성도들이 즐겨 읽는 시입니다. 찬양곡 가사로도 사용되어서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신앙 고백의 찬양이죠. 이 시편 121편 표제에 보니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하며?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며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힘써 노력하여 얻은 인생의 열매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다시 한번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빌 패트리지라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오늘만큼은.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전문은 인터넷을 통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나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지내리라. 나 오늘만큼은 유쾌하게 살리라. 나 오늘만큼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리라. 나 오늘만큼은 몸을 잘 관리하리라. 나 오늘만큼은 나의 마음을 지키리라. 나 오늘만큼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리라. 나 오늘만큼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살리라. 나 오늘만큼은 30분간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리라. 나 오늘만큼은 두려움을 갖지 않으리라. 신의 품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감을 갖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선포하고 살리라. 나 오늘만큼은 행복하리라. 그는 오늘만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만큼 행복하게 살다 보면 모든 삶의 날들이 행복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결심한 그 정도만큼 인간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야만이 2021년 새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면 반드시 행복한 한 해가 결산될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리라. 2021년 새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꼭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새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우리가 성구인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새해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태명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결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각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일터 되게 도와주시며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0년 동안도 우리가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 하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을 깨두리게 한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들어가신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보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 밤에도 성부 영제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와서 때마다 그런 하늘을 공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 임관 사람의 성장에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각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터와 사업장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한 삶의 영역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장면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살아간 사람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